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보니까 18절에도 미련하다 이런 뜻 말씀이 나왔고요, 21절에도 미련하다 이렇게 나왔죠. 말씀드리면 복음의 내용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여요. 그리고 복음의 방법, 전도하는 것도 세상 사람 볼 때는 미련하게 보여요. 아니, 전도까지 안 가도 막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금요기도 오고 막 헌금하고 이거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미쳤나? 미련을 넘어가지고 미쳤나? 바울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바울도 들었어요. 네가 지식이 많음으로 미쳤도다. 예, 내가 미쳐도 예수 위하여 미치고. 첫째는 복음의 내용이 왜 미련하게 보이느냐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나사렛, 우리나라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한 청년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셨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청년이 어떤 청년인지, 죄가 있는지 없는지, 가문은 어떻게 되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모릅니다. 아니 그런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한 청년이 죽은 게, 그 사람 믿는다고 우리가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 자녀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나 지혜로 보면은 그게 미련하게 보여요. 2000년 전에 우리 아버지도 아니고 할아버지도 아니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 있단 말이고.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으려니까 좀 겁나요? 또 한 사람이 죽었는데, 누구든지 인류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 죽은 사람, 그 사람 믿는다고, 그 사람을 향하여 주여 주여 한다고 내 죄가 다 용서받고, 한 사람도 아니고 인류 누가 다 죄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세상에서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은 잘 안 믿어요. 목사님 우리를 영 바보로 봅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알고 믿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여러분 볼 때, 이거 왜 안 믿지? 너무너무 좋은데, 너무너무 복 있는데, 행복한데, 구원받는데, 우리가 말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믿어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믿어지구나. 성경도 사람들 볼 때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도 그렇고. 또 2000년 전에 골고다라는 곳에서 신성 모독죄로 사형선고 받은 나사렛 목수하던 그 청년이 동정역에서 태어났다고? 동정역에서 어떻게 사람이 태어날 수 있냐?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있었든 말이야. 있었지. 요셉이 결혼하기 전에 뭐 어떻게 했겠지. 그게 맞는 말 아니에요? 불신자 입장에서 맞는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처녀의 몸에서 그분이 태어났단다. 그걸 믿고 아멘. 이러니까 야, 지금 내가 없나? 저 미련하네. 제가 바보들이네. 우리가 지금 사람들 볼 때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알고나 예수 믿으세요. 그렇다고 아멘도 안 해주고 그러네. 아유, 어떻게 사람이 결혼도 안 하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수 있단 말인가. 또 그걸 말도 안 되는 걸 믿고 있으니까 참 미련 황소도 아니고 저렇게 미련하냐. 그까지 또 이해가 되겠는데 죄가 없다네. 분명히 신성 모독죄로 재판받아가지고 죽었는데 죄가 없다네. 아니 뭐 자기가 죄 없는 거, 죄 안 짓는 거 봤나 뭐?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예수님 죄 안 짓는 거 봤어요? 여러분 참 미련합니다. 안 보고도 죄 없다고 하면 아멘. 죄가 없다고 믿고 사형 선고 받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대. 그것도 본 적도 없으면서. 여러분 복음 전하면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하면 여러분 전도하는데 봤나? 그런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봤나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사람은 말도 아니라서 묻지도 않은 사람도 있고. 말이 안 되는 사람. 우리는 그거 믿거든. 그러니까 야 미련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고집 말릴 수가 없다. 고집 말도 못하는 고집이. 착한 일 많이 하면은 복 받고 좋은 데 간다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 다음에 착한 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나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은, 오늘의 교회 갔더니 믿음은 그분을 마음에 모시는 거래. 기도로 모신대. 아니 기도로 기도하고 모시면 우리 마음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어떻게 알아? 아니 우리는 아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 들어왔는 줄 안다. 보이지도 않는데. 쑥 목사한테 쇠뇌당해가지고 아유 덩신들 그 목사 어떨 때는 가발 벗고 어떨 때는 가발 쓰고 그런 목사한테 쇠뇌당해가지고 아유 덩신들 여러분 중에 안 믿는 남편이나 친구나 이웃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이 보통 미련한 게 아니다. 18절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왜 2000년 전에 한 청년이 죄 없게 탄생해야 되니까 동정녀에 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되느냐? 이걸 여러분이 전도할 때 이해시키려면 죄가 뭔지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럼 처음 만나자마자 당신 죄인입니다 이러면요 거의 요즘은 명예훼손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할 때 나 얘기를 먼저 하죠. 나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이빨을 갈았다. 그 사람 보기만 해도 내가 찌가 난 사람이다. 그래가 잡아가지고 때리고 감옥에 가고
사형선고 받는데 가편 투표하고 내가 예수라는 말만 들어도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는 사람이다. 나 예수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날 또 대제사장에게 다마스커스, 요즘 다마스커스 지역이 다메섹, 거기 예수 믿는 사람 이름 명단을 정보를 입수해서 그 사람들 잡아가 오기 위해서 내가 가던 중에 어마어마한 빛이 비쳤다. 나는 생전에 그런 엄청난 밝은빛을 본 적이 없다. 너무너무 밝아가지고 내가 눈을 뜰 수가 없고 엎드러졌다. 소리가 들렸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네가 다메섹에 가면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집에 가서 안수 받으면 내 눈에 비늘이 벗어지리라. 그러니까 동료들을 해서 더듬고 하는 거예요. 안내받아서 갔더니 아나니아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와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죠. 아나니아, 예수님, 사울이라는 사람이 올 거다. 네가 기도해 주면 그가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주님, 사울이라는 사람이요, 지금 가장 잔인한 놈, 악독한 놈,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놈이라고 예루살렘뿐만 아니고 이스라엘에 소문이 바다합니다. 나도 안다. 그가 임금들과 왕들, 이방인들에게 나의 복음을 택한 그릇이다. 너는 잔소리 말고 기도해줘라. 잔소리 말고는 성경이 없어요. 성경들이 해줘야 되니까. 그러는데 똑똑 계십니까? 누굽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들어오세요. 당신이 오기 전에 벌써 주께서 당신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네, 내가 오는 길에 여차하고 남차하고 여차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받으면 된다고 해서 왔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핍박자인 사울, 간악한 사울을 오는 도중에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변화시키시고 마음을 여시고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사울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 이방의 사도로 사입니다. 이 기도는 지금 내가 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은 저기에 또 성경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마 아나니아가 그래 기도했을 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니까 눈을 뜨니까 눈이 벌쩍 비늘거린 게 벗었어. 성경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 그때부터 예수님 전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잡으러 가던 다메섹에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십니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평생 전하면서, 제가 설교 중에 늘 얘기했지만 제가 터키를 몇 번 가봤어요. 튀르키예 그런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현장이거든요. 제가 고린도도 가보고 빌립보도 가보고 에베소도 가보고 가봤어요. 얼마나 넓은지 이게 사도행전에 있는 그 발걸음 다 복음, 그 역사적 증거가 있어요. 그걸 누가 부인할 수가 없어. 고정이 다 돼 있는데. 그래서 죄가 뭐냐? 우리가 말하는 거짓말, 도둑질, 사기치는 다 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본질적인 죄인지 몰라.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리라고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라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게 단수예요.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요. 심판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안 믿고 사는 자체가 심판받았습니다.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을 모르죠. 심판 아래에 있다가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죄에 대하면 예수님 안 믿는 게 뭐가 죄고? 역시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예수 안 믿는 게 뭐가 죄고? 너거나 죄 짓지 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제일 큰 죄가 예수님 안 믿는 거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말씀해 놓은 곳은 성경밖에 없어요. 철학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의학도 아니고 사상도 아닙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살아있는 영혼의 사람이 되었다. 이거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안 믿는 불교 다니는 사람들 전도할 때 이거 가지고 전도하지. 어떻게? 왜 사람과 짐승에 다른 점이 있느냐? 눈, 코, 입 먹는 거, 똥 사는 거, 새끼 넣는 거 비슷해요. 육신적인 건 비슷해요. 뭐가 다르냐? 인간은 지혜가 있어서 집도 짓고 비행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컴퓨터도 만들고, 짐승은 아무것도 못해. 지혜가 없어요. 어떻게 갔습니까? 의지가 있어서 오늘도 기도에 시간 맞춰서 오지. 개들이 시간 맞춰서 약속하고 안 그럽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하고 어디 음식점에 갔는데 그 식당에 보니까 여성 두 사람이 식사를 하는데 개를 한 마리씩 데리고 왔더만. 개를 그래도 이제 예의 지킨다고 집에서 뭐 이렇게 까는 걸 의자 위에 하나 놓고 또 옆에 개 한 마리, 저 의자 놓고 개 한 마리 이렇게 있더라고. 요즘 사람들은 개를 가족같이 이렇게 생각해요. 개라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아니, 개를 개라건데 왜 기분 나쁠까? 그리고 개를 볼 때 제가 너가 엄마 왔다, 너가 아빠 왔다 이라고. 여러분, 이게 큰 죄입니다. 개는 개지. 개를 좋아하고 그건 좋아요. 동물 사랑하고 좋아요. 그럼 개는 개지. 개가 무슨 연필 가지고 글자 쓰고 공부합니까? I am a boy 이런 거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개하고 비슷하게 말합니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감정, 희로애락, 예술, 그거 전부 다 사람만 하는 겁니다. 그걸 인격이라고 그럽니다. 인격. 왜?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어요. 제가 모 대학의 불교학과 교수가 귀신 들려가지고 내 이렇게 전했더니 다 맞대. 그날 예수 영접했잖아요. 귀신 떠나가고. 뭐 어떻게 말할 겁니까? 사실인데. 저기 국립대학 모부 공대 교수가 뇌중량에 걸려서 제가 전도하면서 물었어요. 교수님, 과학이 뭡니까? 물었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제가 어디 과학을 압니까? 과학은 사실을 사실로 규명하는 것이 과학이 아닙니까? 목사님 말씀 그게 맞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만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눈에 안 보이는 마음, 생각도 사실이에요. 영도 사실이에요. 이건 사람들이 몰라. 의사도 알 수가 없어.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성경. 제가 불교를 욕하는 게 아니고 불교는 유네스를 믿어요. 유네스는 뭐냐? 사람과 짐승, 벌레가 똑같아요. 이게 윤회하면서 돌아가. 업보에 따라서 사람 됐다, 벌레 됐다, 짐승 됐다 똑같아요. 살생을 하지 마라. 여름에 모기 피 빨아먹고 있는데 잡으면 안 돼요. 죽이면. 전생에 아버지 엄마인지 몰라. 아니 그 사람도 그렇게 가르친다니까. 그런데 안 볼 때 잡아. 그것도 아니잖아. 정말 그래 믿으면 안 잡아야지. 다릅니다. 왜 인간만 영혼이 있고 인격이 있느냐?
아무 책도 어떤 과학도 설명을 못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만 설명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닮는 존재,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도록 만들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반해보고 나는 내가 하나님 되겠다. 누가 그런 말 시켰어요? 속았지.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마귀 말 듣고 하나님 배반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버린 거다. 관계가, 인간의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파괴입니다. 했더니 뭐 네이버 이런 데 들어가면 우리 교회에 나오잖아요. 내가 보니까 오래됐는데 몇 년 전인데 어떤 분이 그래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중보자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 회복이다. 근데 그분이 이랬었더라고. 온누리교 목사님 이단 아닌가? 그 왜 이단이었냐? 아니 목사님들은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데 영접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는데 그게 틀린 말 아이가? 그럼 내가 진짜 모르네. 믿음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2절만 알아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요 한 구절만 알아도 이해될 것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믿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믿는다 그 말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원수돼서 관계가 깨뜨려져 버려요. 하나님을 배반한 겁니다. 반역. 이 죄가 본질적인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따라버리가 마귀 권세 아래 있으니까, 악한 자의 밑에 있으니까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도둑질, 거짓말, 악한, 자꾸 살인,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숙제를 내드릴게요. 일주일 동안 죄를 안 지으려고 무지하게 노력해 보세요. 그래서 한 번도 죄를 안 짓고 온 사람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선물을 칵 하나 드릴게요. 저 많이 해봤어요.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쓰고 또 애를 쓰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또 하고 하면 할수록 사람이 뭘 느끼느냐면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자꾸 실패하게 되는 걸 느껴요. 나는 왜 이런 인간인가?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네 같은 인간은 살 의미가 없다. 네는 안 되는 인간이다. 그걸 깊이 깨닫고 느끼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면서 내 힘으로 안 되구나. 그때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구나. 이거 안 해본 사람은요, 자꾸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된다고 가르칩니다. 해보세요. 노력을. 안 해본 사람이 하면 된다고 그러겠죠. 젊은 사람들은요,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내 부자로 살고 성공한다 이 생각 같습니다. 그러면 용기를 가지고 그래, 나는 저런 우리 아빠 엄마 같은 인생 안 살고 난 저런 인생 안 살 거야. 난 30대 되면 벤츠 타고 다 집도 크게 멋지게 주고 타고 난 그래 살 거야. 해봐. 60, 70이 되면 무슨 말을 하냐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게 공통적이. 제가 어떤 할아버지가 워낙 그 자녀들이 예수 믿는 거 반대했는데 병원에 가 계시더라고. 8인가 7. 제가 기도하면서 갔죠. 하나님, 이 할아버지에게 어떤 말씀을 먼저 전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죠. 기도하면 감동이 와요. 저 사람에게는 이 말을, 저 사람에게는 이 말이 감동이 온다고. 제게 감동이 왔어요. 무슨 말? 저분이 연세가 많고 편찮으시니까 이 말부터 해야 되겠구나. 어르신,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랬더니 목사님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젊을 때는 다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렇고 말고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어르신, 누가 아프고 싶었습니까?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가 이제 나오니까 나한테 부르더라고. 목사님, 불러. 네.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정도 되면 내가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구원받거든요. 마음이 그 정도 되면.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안 믿는 딸들이 나보고 눈을 꼬시고 가라고. 내가 싸울 수가 없잖아. 마음은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 이 할아버지 구원받아야 되는데 대기물을 갈라 해도 그것도 안 되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뭐가 진짜 팩트예요? 뭐가 사실이에요? 우리 힘으로 하면 됩니까? 속은 겁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요? 속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제일 본질적인 죄인데, 이 죄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한다고, 착하면 얼마나 착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있어요. 착하면 못 받는데 얼마나 착해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만 죄 지으면 돼요? 그럼 한 달에 한 번만 죄 지을 사람 나와봐요. 그러면 얼마나 착해야 돼? 전부 다 속이는 말입니다. 허황한 말입니다. 얼마나 착하면 되느냐 기준은, 차라리 그럼 기준을 한 달에 하루에 한 번만 죄 지으면 된다든가, 아니면 바주가 10번 한다든가. 진짜 착한 사람 있어요? 속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저도요 살아보면서 저 자신을 포함해서 늘 느끼는 게 참 악하다, 참 부패되어 있다, 참 구원받을 자격 없고 복받을 자격 없고 행복하게 살 자격 없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죄 없이 오셔야 되니까. 죄 없다는 증거로 3일 만에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그 증거는 지금 살아계시는데, 눈이 안 보이지만 지금 살아계시는. 안 그러면 어떻게 귀신이 떠나갑니까? 내가 무슨 귀신 오면 장풍을 막 했습니까? 귀신 오면 욕을 했습니까? 귀신이 욕한다고 떠나갑니까? 아니에요. 원자 폭탄도 겁안내는 게 귀신이에요. 그건 영적 존재인데 물리적인 힘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난 길을 열으시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의 죄를 다 도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화목되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 길만이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고, 하나님의 능력, 무슨 능력? 집 많이 지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공부 잘하는 거? 그 능력보다 더 큰 본질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는 능력, 영생을 주시는 능력, 어떤 사람도 줄 수가 없어요. 사탄을 이기는 능력, 우리 죄에서, 인류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지는 능력,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지신 겁니다. 할렐루야. 해방했다. 이 능력은 무기 많다고 권력 있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사망에서, 죄에서, 사탄에서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제가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젊을 때 보니까 이사하러 가는데 무당만 찾아가요. 우리가 어디로 이사 갈까?
집은 남쪽에 지었는데 그런 사람 진짜 봤다니까. 집은 지금 남쪽에 지었는데 그 집에 이사 가면 큰아들 죽어요. 북쪽으로 가서 이러고 북쪽으로 갔잖아. 집 놔두고. 불안해서 뭐 아들 죽는다는데 뭐. 아, 그런 사람 좀 있다니까. 그러네. 남녀가 진짜 순수하고 진실하게 사랑해서 그래 결혼하자 이렇게 궁합이나 한번 보러 가자. 너 궁합 보면 남편 죽는데 아니 이러면 그래가 안 민다 그래 사람. 그래 안 민다 우리 결혼하자. 결혼했어. 살다 보면은 다툴 일이 생겨 안 생겨요? 결혼한 사람 중에 나는 사람에서 한 번도 안 다퉜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어요? 오늘따라 사람이 이상해요. 다투면 무슨 생각이 되냐면 무당이 궁합이 안 맞다더니 그래서 그런 모양이다. 네 생각 들은다니까. 그래서 자꾸만 근데 그 생각이 있어. 더 심하면 당신하고 궁합이 안 맞다. 사랑하고 그냥 살면 되는데 그것도 결혼하는 것도 묶이지 이상하는 것도 묶이지 손 없는 날 해야 된다 뭐 다 묶여. 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우리는 다 맑은 날씨 그냥 이사하면 돼요. 이사도 그냥 자기 좋은 대로 하면 돼요. 결혼 진짜 둘이 서로 사랑하면 결혼하면 돼요. 아멘. 어떤 분은 자기들끼리 결혼 잘해서 잘 살다가 싸우면 나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혼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말은 못하지. 그래 지금 힘들게 왔는데 속으로는 결혼은 너가 해놓고 나보고 그래. 내가 웃으려고 했고요. 가능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을 이루었으면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어딨냐 참고 사랑하고 그렇게 가정을 유지하고 살아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참고 살다가 가정을 회복한 사람이 있어요. 회복한 사람. 저는 목회하면서 하도 이혼하겠다 해서 남자가 외도하고 이래서 이혼 안 하면 못 살겠나 못 살겠대. 좀 참고 살면 안 되겠나 도저히 못 살겠대. 지 인간하고는 못 살겠대. 나 미칠 것 같아 죽겠다. 미칠 수는 없지 않느냐.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성경에는 이혼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해도 된다고 하는 구절이 있다. 그 과정이 이혼했어요. 그 외에는 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회복된 가정들이 많아요. 참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 복음은 사망과 사탄과 모든 죄에서 해방하는 능력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폐하였으니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인본주의 생각이나 지혜로서는 이걸 알 수가 없어. 영적인 걸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바울이 세상적인 지혜 있는 사람들, 총명한 사람들은 모른다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한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또 미련이 나왔는데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자기 머리 믿고 자기 지식 믿고 자기 경험 믿고 내가 무슨 죄 지었냐, 하나님 보이냐, 믿는다고 되냐, 2000년 전에 그분하고 우리하고 뭐 관계 있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기에 또 미련해.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순전하고 단순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근데 그거 보면은 우리는 참 하나님 볼 때는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보이는가 봐. 우리도 죄가 많고 약삭 빠른데 참 하나님은 너무 플러스 알파를 많이 해주는 것 같아. 봐주죠. 이렇게. 그 세상 사람들 지금 미련하게 보이는 거야.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세상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됐어요. 연구한다고 됩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만나러 연구를 해요. 연구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성 들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웃집 애가 공부 잘하고 착하고 정성 들인다고 우리 집 아들 됩니까? 이게는 관계 문제라고. 관계. 세상 사람들은 관계를 안 하고 수준으로 보니까 착하면 된다, 노력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쳐. 이게 틀린 거예요. 왜 틀렸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관계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사람들은 자꾸 세상적인 지혜는 뭐냐? 노력하면 된다, 착하면 된다, 열심히 하면 된다, 정성 들이면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볼 때 전도도 참 미련하죠. 미련해. 할 일이 그래 없냐? 돈 생기는 일도 안 하고, 가면 욕 먹을 때 있죠. 핍박받을 때 있죠. 어떤 사람은 소금 뿌리는 데 있죠. 아니 왜 비싼 밥 먹고 네가 거짓을 하고 다니느냐? 이거 완전히 목사님한테 꼬여가지고 그러면 천국 간다 그고 하나님 기뻐한다 그고 등신같이 꼬여가지고 하는 거지. 미련하기는. 이 전도하는 사람들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세상에, 이 바쁜 세상에, 지금 이 바쁜 세상에 전도지 주고 다니고 포인트 전도해서 우산 하나 쓰고 가는 사람한테 붙들어서 뭐가 그기가. 안 믿는 사람 볼 때는요, 전도한 사람이 미련하게 보여요. 왜? 아니 요즘 가서 어디 조그만 일해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일해도 한 달에 몇십만씩 버는데, 그래 열심히 했는데 네가 교회 열심히 만큼 그래 열심히 했으면 난 갑부됐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 아, 목사님 오만 거 다 안 해요. 안다. 욕먹지, 힘들지, 핍박하지. 교회 오면 돈 주는 것도 아니지, 상 주는 것도 아니지. 기껏 말한다는 게 하나님 나라 가면 상급 준다 이 말하지. 상급 받나? 오늘 내가 와 이랬는지 모르겠다. 이게 미련한 게 많이 나왔어. 미련한 게. 그렇지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기뻐하셨다. 전도, 복음이 증거돼. 무슨 들어야 알지. 제가 전도해 보면 생전 안 믿는 사람도 모르다가 들으니까 믿더라고. 요즘도 그 유럽에 할머니들이 많이 나와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내가 진짜 제 스타일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좀 좋아하는 것 같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말씀 들으면 믿고 뭐 영접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야, 저게 이해가 되나? 저게 될까? 진짜 믿냐면 어린아이같이 진짜 믿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구나. 저런이 정말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하구나. 요즘 와보세요. 유라이브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막 이렇게 와 계신다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씩 스타일을 좀 어떻게 고쳐봐야 되나.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들 좋아하는 스타일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인생을 70, 80을 사신 분이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걸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는다. 이게 말이 돼요? 이번 주에 세례받은 할아버지도 연세 많으셔요. 난 우리 교회 올 때 누가 전도에 왔는데 이러면 저 어른이 적응하겠나 싶은데 그 예배를 와요. 그러더니 세례도 받고 평생 교회를 안 다녀봤대. 여러분, 복음은요
평생 교회를 다녀본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을 여시면 이게 믿어져.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믿어요. 아멘.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전도해보면 어떤 사람은 밥 사주고 뭐하고 다 했는데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사줬는데 믿겠다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야, 옛날에 어떤 분은 이렇게 전도하는데 이 사람 안 믿고 옆에서 그냥 얼렁얼렁한 거 듣던 사람이 있네. 나도 영접하면 안 됩니까? 우리 영접하면 안 됩니까? 야, 중심이. 제가 이 전도해본 결론은요, 그 결과는 마음만 열리면 다 믿어요. 문제는 이해의 부분이 아니고 마음의 부분이에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나 죄인이구나, 이것만 인정해도 마음이 열려요. 내 인생은 나이가 무슨 나이고요? 태어나고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면서, 얼굴 하나도 마음대로 못하면서,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그거 마음대로 못하면서. 우리 집에 애가요, 아들 하나 딸 셋이에요. 우리가 진짜 원한 건 아들 둘 딸 둘을 원했어요. 돼야지 마음대로. 그런데 또 요즘 시대가 딸을 좋아하는 시대라서 아들 하나 딸 셋이라면요, 이거래 제가 있게 될 줄 몰랐어요. 애들 어릴 때는요, 욕 엄청 얻어먹었어요. 가기 뭐 미개인이니 어떠니 뭐니 핍박을 참고 있겠더니 그런 말이죠. 하나님 말씀드려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헬라 철학이죠. 우리는 십자가에 박힌 예수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끓이키는 이방인에게 미련하게 보이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물론 한 번 듣고 안 믿는다 해서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죽을 때까지 기회는 있어요. 그때까지 많이 듣게 해야 돼요. 자꾸 들을수록 믿음이 더 생기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아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께 사람들 볼 때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인간적인 머리, 지혜, 연구보다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어떤 과학과 의술과 어떤 철학, 어떤 것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는 길이 있나요? 마귀에서 해방되는 길이 있나요? 사망에서 해방되는 길이 있나요? 없어요. 십자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사망 것에서 해방, 아멘, 죄에서 해방, 사탄에서 해방. 그래서 사람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사람들 지혜로운 것보다 하나님이 더 지혜롭다. 저는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오묘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죽기까지 하시고 죄 없어서 다시 살리시고 성전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도 의롭고 사람도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인류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여러분은 복됩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게 하나님의 성경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돼. 지난주 우리 청년들 본문이 요한복음 17장인데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본문이 뭐라 했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거니와
저들은 세상에 속하였고 예수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늘의 지혜가 있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아직도 구원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줘야 돼. 이게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밥도 사주고 겸손히 사랑도 하고 진짜 친절하고 기도도 하고 섬기고 신뢰를 주면서 와 한번 들어봐라. 그래 초청절에 몇 번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 돼요. 한 번 듣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계속 듣다 보니까 아 목사님 이게 맞습니다. 세상 말은 다 거짓입니다. 그걸 알고 깨닫는 사람이 그래서 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이 하늘의 비밀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에 딱 하나님 이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 사오니 이 비밀을 증거하고 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그것이 다 알려진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세상 끝날이 와요.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우둔하고 미련하고 쓸모없는 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늘의 비밀인 십자가의 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죄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사탄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죽음에서 해방되어서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하늘에 속한 우리에게 이 땅에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리고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